할렐루야. 아멘.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 아래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터인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집 1집 29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됐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넌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전성 가운데 거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손을 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다음 곡은 28번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네,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 불순종의 죄, 게을렀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아버지 참을 수 있는 은혜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아버지는 것들로 건강으로 공급해 지켜주셨다고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도할 수 습관과 있도록 따라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항상 못했던 것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게을렀던 것 하나님과 깊은 주제를 나누지 못했던 것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시간 담대함을 아버지께 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입니다.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림교회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남북 간에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전투기도 날아다니며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이러한 위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 정부와 국회와 또한 지도자들이 또 국방에 모든 것에 소홀하지 않고 협력하여서 나라의 안정과 안녕을 지켜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잘잘못을 따지며 총질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해할까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예림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사역단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내려놓는 아버지 예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깊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예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평화와 아버지여 전쟁이 없는 평화를 아버지여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대치 국면에 있는 험악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아버지여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멸하는 길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며 아버지여 미사일을 아버지여 쏴대며 하나님 아버지 전투기를 아버지여 위협하는 전투기로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천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 정부와 아버지여 국방부와 아버지여 군대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야 아버지여 국회 아버지여 모든 분에 있어서 아버지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를 아버지여 예림교회와 협력하는 아버지여 공존한 교회와 아버지 관맥교회 아버지 또한 주님의 교회 아버지여 목사님들과
교회와 사역교회 땅교회 부흥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신성재 선교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또한 현지 교회와 아버지 본 역사에 의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구원을 얻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아버지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내년에 또 성경국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상황이 오니 아버지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정시설에 아버지 좋은 글들을 아버지 책으로 만들어 아버지여 그들을 전도하는 아버지여 푸른 나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사역자의 아버지 공부와 사역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요. 출애굽기 31장 전체 1절서부터 18, 18절까지입니다. 네, 본문은 그렇고요. 함께 읽을 부분은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삶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리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같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책을 쓸 때나 강의를 할 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본문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머리글 이 책을 왜 쓰게 되는지 그 부분은 꼭 읽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머리글을 패스하고 읽지 않고 본문으로 바로 가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머릿결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맺는 말이라기도 하고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나가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통 어떤 말들을 하죠? 여태까지 한 이야기들 중에 그것을 핵심으로 또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되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모세는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율법과 규례.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쵸? 네. 이 율법 안에 제일 엑기스를 제일 먼저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쵸?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고, 그쵸? 근데 이 율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장들을 세우고, 어떤 기물을 만들고, 어떤 옷을 만들까, 이게 규례고, 예. 그리고 법도는 이 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예, 하는 걸 법도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퉁쳐서 다 같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강조해 주십니다. 뭐냐? 첫 번째, 사람을 세워라. 첫 번째, 사람을 세워라요. 성막의 건축과 그 안에 배치되는 성물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선택하세요. 네. 뭐 하는 일에 선택한다고요? 막노동에, 노동의 일에.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라, 대표를 누구를 세워라가 아니라 일꾼을 누구를 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쭉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또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은 그것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복되는 거죠. 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누구를 시키라고요? 누구를 세워서 만들게 하라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씩 사람을, 기술자를 써야 된다는 말씀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문제, 그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네.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에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제사장을 세우는 건 앞에 얘기했고, 뭐 지도자를 세워라, 뭘 세워라는 게 아니라 누굴 세우라? 일꾼. 그렇죠. 그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직접 손으로 하고 디자인을 짜고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명령하신 따라서 그대로 만들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세우라. 두 사람. 항상 주님은 두 사람. 왜? 혼자는 힘들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뭐예요? 걷길로 갈 수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의논이 가능하다고. 의논도 하고 조정도 하고, 서로 힘들면 맡아주기도 하고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유다지파. 먼저 유다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 밑에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면 처음에 지파를 얘기하고 그 밑에 가족, 족장을 얘기하고, 예, 가족의 대표. 그 다음에 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우리라는 족장. 우리,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의 아들이자 홀의 손자인. 누가 할아버지예요, 여기서? 우리 훌이. 그래 훌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고, 우리의 아들이자 훌의 손자인 누구? 부살렐. 이름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술과 능력과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뭐하게요? 금과 은과 노수로 성모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손재주는 또는 그런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요. 물론 훈련은 과정을 통해서 발전은 시키지만, 그렇죠? 재능은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예. 과거에 제 아내랑 저랑 학교 다닐 때 DM,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또는 동문들에게 이렇게 소식지를 보내는 그 DM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편지 봉투에. 저는 한 10개를 넣을 때 아내는 손이 빨라가지고 한 30개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예.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살렐이다. 성물뿐만이 아니라 돌과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재능도 함께 주셨어요. 두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어요. 그 오홀리압의 역할은 불살레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항상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우리 그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주임이 있고 그 대리가 있고 그 부제시에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네. 이 두 사람은 성막과 증거계에 연관된 일과 함께 상, 등잔대, 향제단, 번제단, 물두멍 그런 기구들을 제작하고 총괄하는 임무.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혼자 하지는 않았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총괄하고 제작하는 임무가 주어졌어.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의복, 대제사장이 있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관을 비롯해가지고 흉배, 그러니까 모든 의복을 만드는 임무도 맡게 되었고 11절에 보면 성막 예배에 사용되는 거룩한 관유, 그 다음에 향도 줍니다. 관유와 관유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재료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준비하게. 이 일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었어. 그런데 이 일이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였죠? 뭐라 그랬죠? 노동이에요. 네,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하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 늘 기뻐하시는 것.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 천만에 다 똑같이 중요해요.
일상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이 성물을 제작하는 일을 위해 블레셋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부르심. 우리 성경에 부르심에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떠올라 보세요. 요나가 있죠. 요나. 떠났더니 부르심을 거부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하심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그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듯이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처럼 설교를 하러 하나님의 그 목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위해 부르실 때도 있지만 일상적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장인과 예술가로도 부를 수도 있지만 봉사자로도 불러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폄훼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게 더 귀하다 어느 게 더 덜 귀하다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금과 은과 녹과 돌과 옷감을 다룰 수 있는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기술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그런 말대로 은사를 준 거죠. 그들이 받은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실용적인 은사예요. 삶에 쓰이는 은사.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통변을 한다든가 치유의 능력을 갖는다든가 하는 은사도 은사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나열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사탄이 심어놓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고 목사님 말은 절대적이고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고 저기 식당에서 봉사하는 저분들은 그냥 돕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계단을 닦거나 식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주차를 안내하거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뭐라고요? 은사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에요. 아멘. 유달리 주차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람과 만남을 좀 인사하고 그런 걸 대면대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살갑게 사람을 잘 맞이해주고 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듬고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재적소에 재능에 맞는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교회가 또는 어떤 단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각자 개인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있대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냐고요. 자, 오늘 이 부분까지의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의 활용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뻐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활용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아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위해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아멘. 자, 이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계속 강조해 오시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이 순간에도 안식일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안식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요걸로 딱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얻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최후의 통첩, 최후의 경고, 최고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주제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이야기하실 마지막 18절은 내려온다 이 얘기예요. 이제 끝나고 내려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끝으로 모세와의 시간을 마무리하는데 시내산에서의 1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사바츠라고 해서 사바트가 원래 명사고요. 사바트. 네. 근데 사바츠예요. 맨 끝에 뭐가 붙느냐? S. 영어로 치면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왜 복수로 이야기됐을까요? 안식일은 단수인데 안식일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매주 오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매주 와요. 안식은요 매주가 아니라 매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낮 동안은 열심히 살고 밤에는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거의 한 단어로 보죠. 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삶은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은 매일매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안식 그러니까 여러 개 안식들이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는 그 안식의 개념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매일매일의 안식,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일, 세 번째 뭐죠?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 그 다음에 네 번째 50년마다 한 번 오는 뭐죠? 희년.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 안에는 언어상으로는
안식일들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휴식을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을 지키고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을 지키고 지키는 게 다르죠. 매일매일은 어떻게 지켜요? 잠으로 지켜요. 최대한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자는 것으로 지켜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거 간단하죠, 일단.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요?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편안히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럼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죠? 안식년. 1년을 쉬게 하는. 빌려갔던 것도 다 돌려주고. 더 복잡해. 분명히 앞에 얘기했어요. 우리 나눴던 거예요.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은 어떻게 지키죠? 50년이 되는 해. 모든 종들이 해방되고 모든 땅을 돌려주고 그쵸? 이렇게 다 그때마다 지키는 것이 다 달라요. 이렇게 모든 안식에 관련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뭘 지키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강조예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죠. 빚진 자, 가난한 자를, 종됐던 자들을 해방시켜줘요. 그쵸? 탕감시켜줘요. 돌려줘요. 땅도 돌려줘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특히 14절에서 17절을 잘 읽어보면 그 중에 뭐라 그랬어? 매일의 안식,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쵸? 이 중에 14절에서 17절은 특히 안식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 왜요? 뭐라 그래요? 여기 뭐가 안식이라고 뭐가 지금 맞닿아 있어요? 죽음이라는. 죽음. 예.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어. 예. 그래서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누구까지 안식을 해야 돼요? 앞에 설명했던 누구?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돼요. 그날은 오로지 봉사자들도 안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꼭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졌지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주일날 웬만하면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날 물건을 다 준비하고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웬만하면 돈도 안 쓰고 뭐 일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거를 떠올리면 돼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아마 성막을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겠어요? 모든 재료를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평일날에는 열심히 만들어도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안식하는 거예요.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 것도. 단지 그날은 누가 봉사하는 날이에요? 제사장들만 봉사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제사장들은 안식일과 그날의 평일날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 일은 안식일 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날의 주일과 과거의 성경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규례랑 착각하면 안 돼. 오늘날의 우리가 주일 개념은 뭐예요?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평일 공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평일날은 공예배를
이제 뭐 수요예배나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드리는 11시 예배를 최고로 생각하죠?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모두 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쉬면서 안식해야 돼요. 오늘날의 주일 개념과 당일 그 과거의 본문의 안식 개념을 똑같이 대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날? 안식하는 날. 안식은 어떻게 해요? 쉬는 날. 정확하게 일을 하지 않은 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내가 7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니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안식일 날은 일을 마치고 하지 말고 뭐 하는 날? 쉬는 날.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14절을 보면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얘기인 거죠. 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날의 법, 안식일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 뭐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모든 백성이 일을 멈춰야 했다. 성막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향을 제외하고는 그거에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그날의 모든 일들은 멈춰야 했어요. 휴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준수해야 했어요. 아멘. 17절에 보면 이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증표다. 증표는 뭐예요? 표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표징. 증표는 뭐예요? 표징은 뭐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쵸? 증표 그러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회사 배지를 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 증표다. 그러면 뭘 증표하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나니까 증표라고 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죠. 아멘.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셨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은 백성들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꼭 창조만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에게 하셨던 일, 여태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쵸?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 감격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것이고, 규례가 있는 것이고, 법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처절한 하나님의 농도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친 후 18절에 보면 그분의 계명이 들어있는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줬어요. 증거판 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돌, 이걸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던 뭐라 그래요? 십계명. 아니요, 증표라 그래요. 증표. 표징, 증표. 증거. 물론 당연히 십계명 돌판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계명만 써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람을 이제 이해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림에 많이 보면은 모세가 들고 있는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만 이렇게 쭉 써져 있어. 안 그래요. 전체의 글이 다 써져 있어. 이게 전체. 앞뒤가 없는 거야. 안에 뒤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하신 모든 글이 다 적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어떤 율법에 특정되어 있는 단어들이 적혀 있겠죠. 직접 저도 못 봤으니까 정확하게 뭐 100%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고증에 의하고 성경 신학자에 의하면 십계명 돌판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왜 직접 써서 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셨다래. 하나님 손이 없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썼다. 직접 썼다는 의미가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 쭉 보면 뒤에 내가 직접 썼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고 안고 내려오는 것이 굉장한 상징을 갖고 있는 퍼포먼스. 다시 말해서 그걸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 새겼다 이런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에 고구려 시대에 비석을 세운 것이 지금도 발견되고 글을 읽듯이 변치 않는, 사실 변하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면 글자가 흐려지고 변하는데 상징적으로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다.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세만 읽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물론 돌판은 모세와 대제사장만 볼 수 있고, 네. 왜냐면 지성소에 이제 나중에 모셔두니까.
그렇지만 뭐야?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뭐할 의무가 있어요. 모세한테는 가르쳐줄, 백성들 전달해줄. 백성들 다 불러놓고 했겠어요? 말 그대로 지도자들에게 하면 또 지도자가 지도자들에게 이 언어의 증폭이 아니라 언어의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주신 이유는 이 돌판을 잘 간직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고 지키라는 것인데 자신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 대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은 모세에게 그 언약 증거판 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문자화된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이 곧 그 당시에 있는 십계명과 같은 의미로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내가 갖고 있다 없다가 증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미존도 족속 또는 성경이 없는 족속에게 번역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갖다주는 사역도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사역을 하는 게 이 성경이 있다 없다에 따라가 내가 들고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에게 왔다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큰 힘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그 과정 속에는 사탄의 강력한 도전과 회방이 있어요. 그걸 반증을 했을 때 반면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삶 속에 읽음으로, 들음으로, 나눔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요 자꾸 이것을 물어가요. 돌짝밭이 되거나 길가가 되거나 가시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도둑질해가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명심하고 아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간직하는 방법은 자꾸 되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보여주시기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마음을 부여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26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27번. 네, 27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대는 하나님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그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대 안에 주 성령 계시네. 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사명과 은사를 받은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